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쑥스럽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성격도 바뀌고 입맛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고 대하는 심성도 바뀝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아직 나이를 먹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때때로 그런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연하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요, 꽃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요,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선물 받아도 굉장히 심드렁했습니다. 뭐 며칠 있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걸 이런 걸 괜히 주나, 차라리 음료수라도 한 병 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1, 2년 전부터는요, 자꾸만 꽃에 눈길이 가요. 심지어는 저희 사모랑 같이 제가 대야 5일장에 가끔씩 가는데, 거기 가면 저희 사모를 졸라갖고서 3,000원, 5,000원 이런 꽃 화분을 사오기까지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야, 내가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사모는 당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놀립니다마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화분에 심긴 꽃을 사와도 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길어보았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꽃은 시들어 버리고 자잘한 화분들만 집안에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꽃을 사오고 싶어지는 이유는요, 그때가 지나면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게 된다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서이기 때문일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가 이쁘게 피어서 봄이 왔음을 알려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진달래꽃이, 또 철쭉이, 그리고 작약이 흐드러지게 아름다움을 뽐내고요, 조금만 있으면은 수국이 활짝 피어나서 여름이 온 것을 알려주겠죠. 여러분도 그러실 테지만은 아름답게 핀 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저 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나는 저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참 이쁘다, 아름답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저 사람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1년 365일 매일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때를 맞춰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꽃같은 아름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활짝 피어난 꽃을 보면서 느꼈던 기쁨과 감동을 사람에게서 받고 저 사람 정말 꽃처럼 아름답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정 권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1년을 사귀고 5년 동안 알고 지냈고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살아도 그에게서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여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인생, 내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나로부터 다른 이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감동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더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해도 오늘은 제가, 내일은 우리 최 장로님이, 모레는 우리 박 권사님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우리 생활에서 피워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꽃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를 오가면서 예배당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CBS나 극동방송 같은 기독교 방송을 항상 틀어놓고서 말씀 듣기에 힘쓰는 사람일까요? 새벽 기도회고 수요 예배고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교회가 아닌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진짜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짧게 정의했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표정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거나요, 신앙적인 활동이 있어야만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삶의 자세야말로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노력으로 큰 교회를 이루어냈어도 다른 이를 품어내는 온화한 미소가 그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자세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를 먹여 살리다시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따뜻한 표정이 없다면 그 헌금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직함을 달고 있어도 주위 사람을 돌아보면서 용기와 격려해 주는 말을 하지 못하면 그가 받은 직분 헛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루나 이틀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년, 몇십 년을 이런 자세 쭉 일관적으로 산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이 말은 진짜 깊은 신앙, 경건의 성숙한 모양대로 살아야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에 이런 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종종 드러나는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들이 저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일까? 그런 생각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흐뭇하고 뭉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자로 생각할 때요, 여러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근심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칭찬이고 격려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에서 상처를 좀 덜 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 생활이 참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체를 대하는 것을 더 신경 써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함께 가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교인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삶의 자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야기해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해도 소망이 없으면 한낱 도덕적인 선함이나 윤리적인 바름을 추구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 하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요, 장차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영광과 특권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친 후에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망이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전에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진리로부터예요.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하늘의 소망 때문에 믿는 이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결국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때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네가 정말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내게 합당한 자녀로구나, 이렇게 칭찬하게 되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꽃들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양분을 축적하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몸을 성장시켜서 그렇게 애써서 꽃을 피워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나 때문에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면 우리는 꽃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부터 영혼을 적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